자, 우리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 23절까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세 절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와 시도지간 가운데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묻으소서. 자, 이 말씀은 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전반부를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까 거기 있는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예수께 소리질러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를 고쳐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저 여자가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를 돌려보내셔서 이렇게 예수께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 그 여인한테 대답을 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 다시 여자가 얘기하죠.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로 그 딸이 낳았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21절, 22절 오늘 이 시간 잠깐 볼 텐데 우선 21절에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원래 있던 곳이 그 이스라엘 가버나움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파송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또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이들이 예수님과 이제 충돌이 일어났죠.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깨끗한 손으로 빵을 먹어서 너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와 이제 성경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서로 충돌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이렇게 이 예수를 만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지식을 가지면 이게 예수를 통해서 성경 지식이 들어가면 그것은 올바른 작동을 하게 될 텐데 예수 없이 성경 지식만 연구하게 된다면 껍데기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동영상을 보고 우리한테 뭐 어떤 코멘트를 하고 했던 이 사람도 살아계신 예수에서 고침받음이 없이 자기가 어떤 깨달음의 말씀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결국 예수를 만나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배척할 수밖에 없죠. 내가 성경을 아는데 그 내가 틀렸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지금 우리 말을 받을 때가 안 된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얘기를 고분고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도 알 만큼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 그들과 계속 어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을 때가 된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지역이죠. 이방인의 지역이라 얘기할 것 같으면 정식적으로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에 의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백성들 또는 모르는 백성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지역으로 갔더니 이제 거기서 한 여인이 나와서 이 예수를 소리질러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찾으려면 이런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예수 믿었는데 허망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내 눈이 멀어가지고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허전하고 예수 믿어도 40년, 50년 믿어도 나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을 그런 때가 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보면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잘 나오고 싶어도 잘 안 나오죠. 내 처지가 불쌍해야 이 예수께 그런 기도가 나올 텐데 이건 뭐 나는 그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돈 내놔. 그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나 인정해줘. 이렇게 나오지 뭐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죠? 바리새인과 이 한 죄인이 기도를 할 때 나 바리새인은 서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불이 토제 가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비해서 죄인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 중에서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냐면 바로 그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어둠의 아들로 속해가지고 어둠의 일을 하고 모든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식으로 뒤바꿔 쳐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는 사람들. 이건 바로 우리들에게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자기가 주장하려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남들 앞에서 뭐 고난도 받았고 난 봉사도 많이 했고 다 이거 내놓잖아요. 이러는데 나한테 보고 안 주고 날 책망합니까? 하면서 날 책망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네. 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패턴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기준이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순종해서 따로 나설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몇 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고 오라고 얘기.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그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 마태복음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라 얘기라고 있죠. 이 말씀도 우리가 읽을 때 너 가서 형제들한테 긍휼을 베풀어 나한테 뭐 봉사하고 하나님 경배한다고 하는 이 제사 말고 너 형제들한테 긍휼을 베풀어 그 다음에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안 들려? 긍휼이란 것이 내가 선한 사람이니까 너 긍휼을 좀 베풀어 형제를 사랑해.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말고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형제들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들한테 긍휼을 베풀어. 그 다음에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벽돌 뒤집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제대로 따라 나서려면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네가 궁유를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께 순종하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이 궁율이 안 나오니까 예수하고 맞먹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보고 그건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때가 안 되면 예수를 만나도 예수를 여러분 밑으로 깔아 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특히나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를 순종해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데 어설프게 예수 믿는다고 따라왔던 사람은 전부 십자가로 끌려갈 때 전부 자기 자신 예수 잘못 만났다고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예수 잘못 따라 나섰다고 집으로 전부 간단 말이죠. 그럼 집에 가서 예수 떠나서 집에 가서 꿀빠는 뭐 있는 것도 아니야. 거기서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허전함에 그냥 공허한 마음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따라 나서야 점진적으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거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예수 단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세상 생각들이 점진적으로 하나씩 희석돼 가지고 어둠의 일들이 하나씩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일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 과정에서 책망이 있고 조명이 있고 채찍질이 있는데 이때 이것을 잘 겪어 나가야 되죠. 그때 어둠에 속한 어둠의 일을 하는 내가 왜 때려 하고 여러분 뭐 예수님께 성질내고 가봤자 그건 말씀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한 사람 만났으면 거기 순종해야 돼. 십자가 사건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눈을 뜨게 되죠.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인지하고 내가 이해하는 세상은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다면 너희들 복 주겠다 얘기하면 우리 부활은 뭔지 몰라. 가본 적도 없고 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한 적이 없어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쪽 세상은. 그 죽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끌려 나가다가 죽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다 연단받고 훈련 받게 되면 이제 이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마음 먹으면 넘어가는 그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임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 이전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예수께서 날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유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궁유를 원한다. 예수의 궁유를 원한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싶은 그런 사람이 예수께 기도할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궁유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지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인생을 보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냥 어떤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었는데 하여튼 그때 여기 인생에서 패배자로 나 이렇게 살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뭐 패배자로 죽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대책은 없고 안 죽을 수도 없고 죽음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생에 뭔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열심히 안 나가서 잘못한 줄 알고 아무튼 그렇게 잘못했다고 고쳐주시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한 그 얘기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몇 번 시험을 하죠.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지, 자기 인생의 어떤 허전함과 허무함을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지 시험을 몇 번 하다가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그 즉시로 이제 딸이 낳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에서 구원이 아직 다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것은 아직 예수에게 궁유를 구할 때 아직까지 나의 자기 옳담이 남아있고 자기 지식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의 궁유를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을 가장 예수를 제대로 믿는 가장 첫걸음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궁유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인과 가나안 여인의 딸 이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백부장과 그의 하인, 나와 나의 아들, 영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거듭나기 전에 나, 거듭날 후에 나. 그렇죠? 거듭나기 전에 나는 나, 거듭날 후에 나는 나의 아들, 내 아들. 그렇죠? 아들이 힘이 없고 비실비실한, 성경에 보면 아들이 죽은 아들도 있고 뭐 비실비실한 구실 못하는 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전부 무엇을 비유하냐면 거듭났는데 가짜로 거듭난다. 나대를 낳았는데 비실비실해. 거듭났는데 계속 죄를 져. 이게 전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식이 부실해. 전부. 그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이 어미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사함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사함 받았는데 죄사함이 부실해. 그 흉악한 귀신 들린 짓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죄사함 받는데도 죄 짓는 일을 계속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끊어져.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이게 흉악한 귀신 들린 자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나를 궁유히 여겨달라는 사람이 없어. 이건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파송 나온 사람들과 마찬가지. 그래서 그 사람들 예수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 지식 때문에 예수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으로 와서 가나안 여인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제대로 예수를 찾을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얘기를 하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그냥 수시로 죄를 짓고 있는데 이 밖의 교회에서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가 이거보다 더 깨끗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 구원을 저에게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이 하나님이 출타하시고 출타한 상태가 내 안에 비었어요. 빈 상태가 움직일 때 우리는 이 귀신 들려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되는데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귀신의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 귀신 헛개비가 내 주인을 노릇하고 있고 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는 움직이냐. 집에 하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그 안에 빈 상태로 귀신 들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 신앙생활 하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개가 토하였던 것이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구덩이에 다시 들어 눕는다고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보면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뭐 이거 어떻게 된단 말이지, 이거. 그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제대로 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 거 말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있어. 그게 그 예수가 있어야 맞는 거 아니야? 예수에 주는 구원이 이런 구원이라고 허접한 구원이라면 이건 뭐 예수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온전히 완전한 다 영단만의 죄사함을 주는 예수의 구원 그것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한 그 소원으로 이 기도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이 삶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깨끗한 마음으로 남 살기를 원한다. 이 소원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움직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죠. 이 기도 소리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또 원하고 기도하니까 둘이 마음이 합쳐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루어 주시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 사람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에 대한 지식이 그게 출중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이 유대인보다 더 먼저 구원받는 사람이 들어가 그런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나를 불쌍히 가나안 여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다 이렇게 연단하셨죠. 연단하셔서 이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애초부터 뭐 자기 자신 불쌍 스스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짓누르고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느끼게 했던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도 안 듣고 저렇게도 안 듣고 그들이 지켜나간 힘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 연단이 와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나를 칭찬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겪어 나갔던 것이지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길은 제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잘 겪어내는 거죠. 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 위해서 징계를 받을 때도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을 때도 너 고침받으러 잘못한 것을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내가 훌륭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려도 난 참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매하게 고난 주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애매해 주는 고난은 없죠.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 일도 안 되고 뭐 어떤 낙심되는 일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내 편이라는 그 생각에 착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겪을 때 자기 계급장 달고 오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게 때리면 때릴수록 더 반항하고 저항하고 자기 교만함만 높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여튼 예수 앞에 와서 긍휼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예수 앞으로 보낼 때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아직까지 때가 안 돼서 예수 앞에 와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저항하고 예수를 밀어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가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인도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딸의 그 흉악히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어제 살펴봤던 그런 말씀인데 뭐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시면 없다고 얘기하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거듭남에 이게 거듭남 있잖아요. 응? 근데 거듭나는 거요. 네. 거듭나면은 사실은 뭐 예전에는 거듭남에 대한 명확한 뭐 그런 것도 몰랐지만 거듭나면 거듭난 자로서의 그 열매가 있는 게 이치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는 네. 다 이제 거듭남을 그냥 나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그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신앙생활이 정말 잘 열심히 믿고 잘하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했을 땐 그렇게 생각하실 터인데 근데 그러면서도 점점점 내가 거듭났는데 왜 나는 정말 이렇게 거듭남의 어떤 문제점을 인지하고 예수께 원하는 그런 이제 여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는 요번에 이제 내가 거듭났는데 어떤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정말 거듭났더라면 내가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이게 옳은가 이런 것은 문제점을 놓고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또 내 모습도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래 지금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명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정말 거듭나기는커녕 거듭남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만나지도 못한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가는 과정인데 요번에 이렇게 가나안 여인의 그 케이스를 통해서 이게 사례 이렇게 그거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게 거듭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자꾸 죄를 짓고 내 행동은 미친 짓을 하고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고 내 마음에는 뭐 어떤 그냥 뭐라 그럴까 그 거듭난 자로서의 열매도 없을 뿐더러 그냥 늘 허전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는 게 야 이게 그렇게 머리로 그렇게 알고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비롯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그거보다도 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또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오하다 막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막 들으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밖에서 거듭났다. 거듭남이 구원인데 구원하고 또 이 사람들은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그죠? 구원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 구원 받았고 거듭나면 조금 더 있어야 되나 봐. 담배 끊고 술 끊을 때까지 도박 끊을 때까지 이때만 이제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 행동이 좀 수반되는 걸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구원을 먼저 받아놓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나 봐. 그죠? 구원을 받아놓고 이제 성화되어 간다는. 구원이 거듭남인데 똑같은 거 같고 이 사람 이상하게 보고 지들 감각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확실히 누가 거듭난지 안 하는지 뭐 알 수도 없어. 그대로. 대부분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자기도 이제 거듭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 근데 행동은 똑같아. 전혀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좀 고민 좀 해야 되는 거는 얘기. 고민 좀 하는 사람이 말씀 앞으로 오게 되는 거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고민해야지. 생각해야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바탕이 우리가 이 하나님 곁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다가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나온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정의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뿌리가 뭔지.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죄 짓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왔으니까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로 왔으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여기서 너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허전한 것인지를 알고 주인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래서 네가 다시 하나님을 네 안에 이렇게 임하게 하게 되면 너는 이제 다시 에덴 동산을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인데 그 나가지 않는 사람으로 창조가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목적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잘났다고 할 이유도 없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잘났다고 할 것도 없는 이유가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왔는데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결국 귀신에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자기 인생 허전하게 끝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이건 내가 내 주장을 펼친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내가 여기서 뭘 주장할 게 뭐가 있어. 빛을 떠난 어둠이 뭘 안다고 주장해. 빛을 떠난 소경이 뭘 안다고 뭘 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살고 있는 사람, 그러면 소경으로 밥 잘 먹고 옷 잘 입고 살다 죽으면 소경이지 그 어디 사람이 눈뜬 자로 하나님 앞에 가냐고요. 이게 모든 일들이 우리 모든 생각을 정리해주는 그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여기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인 거죠. 여기서 예수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네가 집 나가서 좀 고생 좀 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 그러면 다시 나와 하나가 될 텐데 그때는 너는 다시 나와 분리가 되지 않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개념을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나 자기는 잘났다고 교만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소경이 얼마나 일을 잘하면 잘했겠어요. 다 뒤죽박죽한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무익한 것이라는 것도 이 바탕에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지식이야. 기초지식. 나는 어디서 와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가야 될 존재인지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달라면 뭐 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게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삶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고 그래야 그 뒤로 예수의 인도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우리들조차도 실수로 때때로 이제 어떤 저항하고 반항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나마 우리들은 연단 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이 덜하지만은 그러나 이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일이 없게 되면 와서 튕겨져 나가죠. 여기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인 것이고 중간에 집에 간 사람들은 아직까지 세상에서 채울 그때가 안 찼기 때문에 그래. 그 세상 다 돌 뒤집어 보고 여기도 없다 자기가 원하는 거 여기도 없다 다 깨달은 다음에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면 그때는 때가 차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됐죠? 좀 뭐 마태복음 짧게 말씀드렸는데 더 뭐 말씀하실 거 없으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